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친히 돌판까지 다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 그 돌판은 깨져버렸고 모세가 깨뜨렸죠. 이제 그 두 번째 십계명을 새길 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하나님이 야,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준비해서 주겠다라고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두 돌판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돌판을 깨뜨린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돌판을 준비하는 그 과정, 돌판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모세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과 가장 근접한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어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매일매일을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낸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학교에서 과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일기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일기를 쓰듯이 하루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내 언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입니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준비되는 과정과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하루 동안 그 하루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과장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끌어올랐던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첨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첨착이란 흡착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온화되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성분이 어떻게 해요? 고체의 표면에 화학적으로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니 내가 정성껏 준비한 돌을 네가 감히 깨뜨렸느냐? 이번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준비해라 라고 하는 책망의 의미가 클까요? 아니면 그 돌판을 다시 모세로 하여금 준비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첨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첨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보면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깊이 깨닫고 또
우리를 그 말씀에 첨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내 삶에 깊이 배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을 준비하여 다음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은 다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모세가 처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날에도 하나님이 그때 강림하신 산에 오를 때에도 그때는요 모세만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도 산의 일정한 곳까지는 모세와 함께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마저 아론도 그 아들들도 아예 입산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그 일에 있어서 아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신 것이죠. 또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범죄한 이 죄인인 아론이 만약에 이번에도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아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13가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3가지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 13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자, 이 13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7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그 자녀를 향한 엄마의 모성애적인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까지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문구예요. 어떤 문구냐면 이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코가 길면 어떻게 해요? 열을 식힐 공간이 충분히 많아서,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자는 근본적으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과오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꾸준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셔서 항상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갖가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이 끝나자 오늘 모세는 곧바로 다시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즉 모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그 기회를 딱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 모세는 곧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기도의 여러분 그 제목과 그 내용들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지혜로운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